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를 들으라고 한다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중에 또 가정은 누구나도 흉내낼 수 없는 귀한 가정입니다. 한간에는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룬다, 여자끼리 모여가지고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 되고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더해져서 제 모습을 갖춰주기도 합니다.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내가 가정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사회 영역 속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 이 쉴 곳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곳 내 집뿐이니. 이 노래는 어렸을 적에 지냈던 집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집이라고 번역한 말은 원문에 의하면 홈입니다. 홈이라는 말은 건물로서의 집이라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지내는 집, 곧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즐거운 나의 집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젊은 곳에서는
가정의 삶이 진정한 삶이 보금자리가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스윗홈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길 원하는 심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 교과서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지침서로 삼는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정의 창시자는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달콤하고 즐거운 아이 집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가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창시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성경은 가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며 가정은 처음부터 일부 일처제로 출발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가정을 만드신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어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쭉 읽어서 봐야 되겠죠. 우리 시간으로 23절만 좀 건너뛰어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지금 이 얘기는요 하와를 보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그 다음 뭐예요? 다시 했습니다. 시작.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예, 이 말씀을 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여 만들어졌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 안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면 배필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선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선하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가정의 창시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때 가정에는 신성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정의 신성함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가정을 파괴할 수 없는 것은 가정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시자라는 사실은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말해줍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가운데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합니다. 처음엔 남편이 하다가 나중에는 아내가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자식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그 소리가 아주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시자는 사실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가장의 자기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가장이라고 남편이라고 소리치지만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권리를 내세웁니다. 이렇게 가족의 제각기 권리와 요구를 말하면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혹시 콩카루 집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인이 각자 주인이다 보니 그래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온 가족이 주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짐으로 다툼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시자라는 사실은 가정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했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정이 추구해야 할 이 목적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기 가정에 대하여 애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정에 행복에만 관심을 두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에도 기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정 이기주의로 파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행복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요, 아름다운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 128편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입에 익어야 되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불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에 언급했던 시 128편을 우리 모두 함께 읽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한 가정, 이루어나가는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 127편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고 했습니다. 시 127편 1절에 보면 그 말씀은 우리 가정은 먼저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127편 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늘 세워주셔야만이 그 가정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를 하나로 짝지어 주시고 남편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아내는 이렇게 믿음직한 남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가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127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부부가 그렇게 연합을 했잖아요.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는 이렇게 귀한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자녀는 이렇게 소중한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감사가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은 누가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어 경성함이 헛되다라는 거죠. 파수꾼이 암만 끊김없어도 헛되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치의가 무슨 명의로 100명 이거 넘어갔나? 10명 한 명만 있어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만한 주치의가 있다 하고 안전을 위해서 덜 거리를 활보하기 위해서 누구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디가드가 10명 하여간 이 정도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을 하나님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물질을, 건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업체를 지켜주셔야 하고요. 예.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해요. 우리 모든 사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셔야 해요. 내가 아무리 뭐 주치의가 있고 보디가드가 있고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나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우십시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런 그 액자해가지고 집집마다 잘 그려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고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주인으로 계심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지,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은요, 종은 할 수 있는 그 싹새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월급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가정, 이 가정이 이게 되어질 때 식사 때마다 함께 하시고 가족들의 대화를 참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건강을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물론 자신의 능력과 한계는, 능력은 있겠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안 되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전폭적인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뚝 서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우찌모노 간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어 가을밤 고요해질 때 그들의 등불을 둘러앉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반드시 그 가운데 있나니라고. 무엇이 이보다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왕후의 궁전도 부러워할 바 못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에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어질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부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다하는 가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책임은 사실은 처음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아니, 아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쪽에서만 권리를 주장하고 한쪽에서 모든 결정을 해나간다고 한다면 화합을 해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시시하고 콜콜한 것까지 무슨 뭐 화하고 일어나고 머리에 맞대고 뭐 고민하고 이럴 게 있겠습니까만서도 기본적인 것 외에 중요한 사실들을
남편은 혼자서 결정하고 시행하고 헤쳐나갈 것이 아니고 아내 혼자서 할 것도 아닙니다. 자, 창세기서 2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라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시되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자만 일방적으로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이미 아담이 지음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하와에게만 사용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담 역시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배우자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도움. 그러기 위해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하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요, 예, 맞습니다. 인생의 별의별 사건들, 우여곡절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겠지요.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름다운 올해 화창한 봄날처럼 마냥 행복한 날도 있지만 뒤숭숭한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평온하고 좋고 행복하고 기쁜 날도 있지만 속이 상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억울한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들이 부러운 가족으로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족들이 겪는 비보를 듣고 당황스러워하며 슬픔과 괴로움을 가운데 지내는 가족도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남편으로 인하여 기쁘고 자랑스럽고 우리 남편을 통해 너무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아내로 인하여 자랑스럽고 행복한 때도 있지만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서로 마음을 상하며 아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아들, 딸을 키우는 행복과 축복도 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들, 딸로 인하여서 한숨 지며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평생 함께 해줄 사람은 부부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서로 돕는 배필되어진다고 한다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평생 동지인 겁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는 실망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저 부족을 보충해 줄 책임이 나에게도 있구나 생각하고 기꺼이 도와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원수 이런 얘기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두 사이에 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한쪽에서 그냥 표현하는데 우리 두 사이 뭐라고 하니까 평생 원수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해가지고서 많이 웃었는데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을 통해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서로 도와준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집니다. 평강공주의 바보 온달 이야기는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바보 온달에게 시집간 평강공주는 그날부터 남편을 도와 공부를 하게 하고 무예를 연마하게 하였고 드디어 온달은
고구려의 장군이 되어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꼬집고 비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장군이 보충해주고 장점만 칭찬한 방법을 보완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뭐요? 칭찬할 만한 게 있어야지요. 내세울 게 있어야 내가 얘기를 하지요. 예, 그래도 한쪽 눈을 감으시면 좋은 점을 보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부는 서로 신앙생활을 잘 도와야 할 것입니다. 혹 남편의 신앙생활을 드문히 하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기도와 권면을 하게 되어지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드문히 하면 남편이 그와 같이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아름답게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책임이 부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관심을 갖고 신앙으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일 순위가 그렇게 신앙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믿음을 내세우지 않다가 나중에 살다 보니까 믿음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하다 보니 우리의 신랑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저 멀리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서로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남편을 위하여 기도와 권면하고 아내를 위하여 서로 기도와 권면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보십시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자기 부인 때문에 예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믿지 않는 남편을 두고 집에서 집이나 잘 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성경 보세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의 훌륭한 대장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아예 제쳐놓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전도하여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훌륭한 사람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보다 이보다도 더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했습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서에서 이 부부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부부를 본받아서 주의 일에 힘쓰는 부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쪽에서 주의 일을 하려고 나서면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까지 기록이 되어져서 주 인물로, 주인공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가정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정 속에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아내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집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려면 부부 사이가 원만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외에도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원칙은 에베소서 6장 4절에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들을 내가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무조건 무자비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녀에게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거나 편애하거나 자녀를 노엽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타나시고 있는 우리 이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노정표가 지침서가 돼요. 이삭의 가정요 얼마나 편애했습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물이 어떻게 되어지게 되었습니까? 예, 서로 형제지간에 적대시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신앙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인도하는데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해야 합니다. 오직 말끝마다 하나님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거.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량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마음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녀 양육이 실패한 거예요. 비록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에 근실하지 못한다면 그런 자녀는 장래를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책임지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을 나만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도해 나가고, 나도 주의 이름은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 같은 신앙의 인물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녀들을 한번 삼아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큰 귀한 그릇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자꾸 뒤통수에다도 얘기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꽃나무를 가꾸듯이 가정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어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왜요?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뵙기를 기억하시고 서로 돕고 이해하도록 도와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고 웃음이 꽃피고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어져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제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